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다윗이 참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훌륭한 다윗이 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긴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다윗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많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16 아니면은 그거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에. 그런데 막상 다윗이 왕이 되는 때는 언제냐?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이 되는 거니까 16이라고 한다면 한 14년, 5년, 6년 이 걸려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4년, 15년, 16년 이 기간이 이 다윗에게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니까 평안한 기간이었냐? 아니에요. 잠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한번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사울왕이 죽자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십몇 년의 세월이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죽을 맛과 같은 그런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 다윗,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쓰임받을 다윗으로 훈련받아지고 연단받아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18장, 19장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틈만 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점차로 백성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점점 신임을 잃어가고, 반면에 훈련받는 다윗은 정말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점차로 인정을 받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19장에 누가 나왔냐 하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장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다윗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경쟁자의 관계인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또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의 얘기는 또 우리 한 10절 이하서부터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미갈은 사울왕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또 등장을 하느냐 하면 1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을 뻔할 때마다 한 번은 요나단이, 한 번은 미갈이, 근데 이 두 사람 다 도와주기는 합니다만은 이 도움이 다윗에게 영원한 안식처, 완전한 안식처가 되느냐, 완전한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잠시 도움은 됐지만은 다윗을 온전하게 영원히 보존해줄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제 누구를 선택해서 도망을 가느냐, 18절에 보면 라마에 있는 사울왕이 그래도 제일 눈치를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면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사무엘에게 갔을 때도 정작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도와줬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군인들이 셋대로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막 역사를 하셔서 막 예언을 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못 잡아가게 3번씩이나 시도했는데 성령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자, 이러면서 이 다윗은 하염없는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라마 나요 사무엘이 있는 곳도 온전한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요에 있다가 사무엘에게까지 피난을 했는데 여기서도 도망갈 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망갔던 대로 다시 돌아와. 누구에게로 돌아왔냐면 요나단에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컴백한 거예요. 이제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요나단에게 돌아온 것은 나름대로 아마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 이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야,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도 네 아버지가 자꾸 나 죽이려고 한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라. 부탁 좀 하려고 요나단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요나단이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 요나단에게 와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내 죄악이 뭐냐. 내 부친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길래 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결단코 아니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내 부친이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대소사 이거를 요나단 자신에게 늘 이야기하곤 하는데 아마 너를 죽이려고 하면 그 얘기도 나한테 할 거다. 그리고 그리고 그걸 내가 알게 되면 그거를 숨기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꼭 가르쳐 줄게 하고서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좀 미덥지가 않는 게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즉 무슨 얘기냐.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친한 줄을.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을 아버지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요나단에게 밝히고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얼마나 슬퍼하고 상심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겠냐 하고선 다윗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형편은 뭐다? 사망하고 그리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뿐이다 이러면서 정말 나는 사망의 문턱 앞에 서 있다라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애써줄 테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하고 4절에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좀 더 구체적인 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되 내일은 월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한 달의 그 제일 첫날, 그러니까 매달 1일 이걸 월삭이라 그래요. 월삭.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월삭 때에 어떤 일들을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 이 매달 첫 달에 제사를 지내냐? 하나님 지난달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 달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걸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 월삭 때에는 또 어떤 일을 하냐? 이 가족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매달 첫 달에서부터 한 이틀, 3일 동안에는 잔치를 해요. 잔치를.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일이 월삭인데 그러면 내일부터 왕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다윗이 사울하고 식사를 하냐? 다윗도 사울의 사위잖아.
그러니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사울의 사촌 형제인 아브넬,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인 다윗,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가장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선 실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식 실세야. 그러니까 사울왕의 비선 실세가 아니라 공식 실세이면서 친인척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첫 달에는 모여가지고 함께 제사 지내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신의도 다지고 앞으로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왕과의 식사에 참석해야 마땅한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석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고 싶은데 나를 보내서 3일 동안 숨게 하라.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다윗이 안 나타나면 사울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다윗은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요나단이 적당히 핑계를 대가지고 여사모사에서 안 옵니다 하면은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막 성을 낼 것이고 왜 안 오겠냐 이럴 것이고 만일에 아무 소리 없으면은 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나 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월삭 잔치 시간에 식사 시간에 내가 참석을 안 했는데도 참석을 안 하면 안 했는데 만일에 자세히 묻거든 너는 말하기를 뭐라고 핑계를 대라 그러냐 하면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원래 그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은 베들레헴이 고향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고향에 일이 생겨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겠다고 요나단한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은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냐?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생소한 매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3차례씩 제사를 드리게 있어, 절기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6월절, 대표적인 게 6월절, 무교절 함께 지키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 지나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수장절. 예. 또는 그 수장절 기간에 뭐 또 지키냐면 초막절도 지켜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 번의 이 기간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에 3차씩 예배 보러 절기를 지키러 가면 한 1주, 2주씩 지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간소화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3번 드릴 거를 한 번 정도로 줄여버렸어. 그래서 한 번 정도 줄여서 어떤 사람은 형편에 맞게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맞게 수장절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맞게 오순절로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 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년제다. 그래서 이 매년제는 가족별로 자기의 집안에 모여서 3번에 드릴 것을 한 번에 집약해서 드리는 제사를 매년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서 매년제를 드리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 보고 너도 암만 바빠도 와서 여기에서 우리 제사의식을 같이 드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불러서 갔다라고 핑계를 대라는 거예요. 급히 가기를 허하라. 그래서 그래서 그랬을 때 사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만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알 테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적당히 핑계를 대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칭호를 보세요. 그런즉 원컨대 누구에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관계지만 지금 다윗이 워낙에 공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정말 요나단이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종인데 이러고선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해라. 근데 인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뭐 어질인 자비로울 자, 그래서 어질고 자비롭게 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어떤 뜻이 더 정확하냐 하면 충성. 충성은 뭐에 대한 충성이냐면 우리끼리 한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충성.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맺지 않았냐, 약속을 맺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인자히 행하라라는 얘기는 이 약속에 충성스럽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랑 관련되어 있는 말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한 것. 이것이 인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맹약에 대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나를 뭐 네 아버지한테까지 데리고 갈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만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너에게 당연히 일러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윗은 뭘 또 걱정하냐면 암만 요나단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계획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요나단을 구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나단에게 사울이 엄포를 놓으면서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나단이 나한테 어떻게 알려주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설사 네가 알았다 하더라도 요나단을 구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알려주겠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절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들로 나아가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맘때에 내 부친 사울을 잘 살펴서 너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갖고 있는지 나쁜 뜻이 갖고 있는지 잘 살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13절은 만일에 너를 해하게 하거든 너를 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도피하도록 돕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일에 이 약속을 못 지킬 경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러고서는 아주 대단한 약속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도망치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요 말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짐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사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죽이지 말고 나에게 뭘 베풀어라? 너와 나의 약속을 지켜라. 나로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부탁을 하냐? 15절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영영히 끊지 말라라는 것은 요나단의 직계 자식들 요나단의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이스보셋, 무비보셋 끝자가 셋자 돌림 들어가는 애들로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이러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아주 이 눈물 나는 이런 우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스피드를 더 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얼만큼 다윗을 사랑했냐? 17절.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을 했다. 자, 그러면서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일이 바로 월삭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가족 식사 시간에 네 자리가 비면 네가 왜 없을까 하고 아버지가 자세히 물을 거다. 그러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이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것에 이르러 에베네셀 바위 곁에 있으라. 지금 왜 사흘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냐 하면 말이죠. 이제 함께 식사를 해요. 첫날 1일부터. 그런데 다윗이 참석을 못했어요. 월삭에. 그리고 월삭에 제사도 드린다 그랬죠. 참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졌거나 또는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자는 가운데 그 몽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하게 돼요. 몸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몸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나 거룩한 의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정결하게 되냐? 하루가 지나야. 하루가 지나고 씻으면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 제사 의식에 참석하고 싶은데 뭐 시체를 만졌거나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뭐 20대 아주 팔팔 젊은 이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몽정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정하게 됐으니까 제사에 참석 못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그거를 알고 얘가 오늘 참석 못한 거 보니까 제사에 참석 못한 거 보니까 부득이한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기다렸는데 내일도 참석 못해 내일은 깨끗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월삭 때는 가족의 식사를 한 며칠 동안 하냐면 한 사흘 정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흘 동안 네가 계속 안 나오고 있으면 아버지가 분명히 물을 테니까 사흘 동안 일단 숨어 있어 보라는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다고. 그래서 사흘 동안 어디 가서 숨어 있냐?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 다윗에게 신호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화살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몸종에게 화살을 뿅 하고 가서 화살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 종에게 너 오른편이나 왼편에 떨어졌으니까 빨리 주소하라 하면은 사울이 안 노한 거고. 그리고 이 아이 앞으로 화살을 앞으로 쏴서 앞에 화살이 있으니 주소하라 그러면은 사울이 노한 것이니까 도망가라 하고서 이렇게 입을 맞춰서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요나단도 자기의 종도 못 믿어.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현상금이라도 내걸 갚아니에요. 그러니 요나단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나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요나단이 어디에 가나 따라가면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제일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나단도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그렇게 화살을 쏘는 것으로 신호를 삼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화살 3발이냐? 화살 3발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 또 못 치죠. 근데 이 골프장에 가보면은 그 캐디라 그러나? 골프 채 이렇게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는 골프 치는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치고 캐디는 요나단의 종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팅 하고 치면 휙 날아가면 굿샷 하잖아. 그리고 이제 캐디한테 공 좀 주소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공 칠 때 이제 뿅 하고 쳤는데 실제는 요나단이 친 게 아니라 그 옆집 사람이 핑 하고 친 게 날라왔으면은 괜히 그게 그 캐디 앞으로 종 앞으로 날아갔으면
그거를 도망가라는 신호를 알고 냅다 도망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 갖고서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개. 화살을 연속으로 3발을 앞으로 쏜단 말이죠. 그럼 도망가는 신호. 연속으로 오른편이나 왼편 옆쪽으로 쏘면은 이거는 사울이 안노했다라는 신호. 이런 식으로 사인을 딱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24절에 보면 약속대로 들판에 숨어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첫날 음식을 먹을 때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왕, 25절, 왕, 요나단, 또 누굽니까? 아브넬. 근데 누군 없다? 다윗은 없다. 근데 이 첫날에는 사울이 왜 다윗이 없는 거야, 이 자리에? 이러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 26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다윗은 지금 뭐 천부장 뭐 이렇게 지금 군인이잖아요. 그럼 싸우다 보면 시체를 만질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못 오나 보다. 혹은 아까 무슨 뭐 몽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해져서 못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도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27절 두 번째 날에도 어떻게 되었냐? 다윗의 자리가 비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오늘 식사에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매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식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이러고서는 뭔가 다윗을 두둔하면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30절 사울은 어찌됐다? 요나단에게 진노를 발한 거예요. 원래 이 사울은요, 이 월삭 제사를 이용해서 또 월삭 때 이 밥 먹는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잡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놈의 다윗이 요나단에게 속삭거려가지고 미꾸라지 빠지듯이 샥 도망가 버렸으니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그 화를 요나단에게 막 퍼붓는 거야. 그게 30절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막 욕을 퍼붓냐 하면 요나단에게만 노를 바라면 될 것이지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할 것은 또 뭐야, 그죠? 뭐 그렇다면 요나단의 그 어머니가 진짜 패역 부도한 계집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 한국 욕에 보면 에이 후레 자식아, 뭐 에이 S놈의 자식아, 상놈의 자식아, 뭐 이러고선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그 뭐 쌍놈의 자식아 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쌍놈이 전혀 아니야. 그런 경우 있잖아. 에이 후레 자식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뭔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패역부도한 뭐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인격과 정신과 이 모든 것이 파탄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과 언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된 말들을 이렇게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여기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도 이게 이새의 집안, 다윗의 집안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경멸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죠. 이새의 집안은 주로 뭐 하는 집안이냐면 목축업 하는 집안이거든요. 이 목축업은 그 당시에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예요.
큰 양이나 소나 치는 주제에 그런 집안의 아들, 그런 집안, 이새의 집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친구로 택한 것이 요나단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31절 네 나라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은 이 왕위를 대를 이어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전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통했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뭐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거 다 누구 손에 달렸다라는 신앙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요나단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막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도 왕이 되는 것도 무엇이 되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린 문제다? 여호와 손에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뭔가 왕이 되거나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왕자만 유지하고 왕자를 자신에게 물려주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아버지 사울은 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불에다가 기름 붓는다고 3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붙인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버지, 다윗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따져 물으니까 33절 사울이 얼마나 이제 정신이 파탄났냐면 창을 들어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던져 치려 한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그냥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선 요나단은 확신을 했죠. 뭡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그래서 아주 심히 마음에 상해서 요나단도요,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에베네셀 그 바위 곁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신호를 줘야 되냐나 아버지가 널 죽인다고 해서. 그래서 35절에 보면 서로 약조를 맺은 대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활을 세 발을 뿅뿅뿅 아마 연속해서 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살을 찾으라 하면서 살을 어떻게 쐈냐? 그 아이 앞으로 쐈단 말이지. 36절에 보면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요나단이 말하기를 야,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이 신호가 뭐라고요? 다윗아 도망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치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화살 주소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에게 지체치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들어요? 빨리 가서 화살 주소오라. 이걸로 듣겠지. 근데 이 다윗과 이 요나단 사이에는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아는 거야.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알았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다. 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정말 정적일 수 있는 경쟁 대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고, 자,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정적인데 애틋한 우정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인애가 있고 충성이 있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정이 있고 충성이 있고 신의가 있고 이러면은 인생에 꼬여있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암만 우정이 있고 신의가 있고 진실한 친구가 있고 진실한 우애가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아이에게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여기서 병기는 뭐냐면 화살통, 이렇게 그 골프 넣는 그 통 같은 걸 주면서 화살을 탁 넣고 화살을 챙기는 이런 제구 같은 거, 너 이거 갖고 먼저 궁궐로 가. 나는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못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요나단은 이제 헤어질 다윗과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숨어 있다가 탁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툭 나와서 요나단 앞에 뭐 합니까? 땅에 엎드려 3번을 절하는 거예요. 이 3번 절하는 것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절인데, 예의 바른 절인데 왜 이런 절을 했을까? 다윗이 느낀 거죠. 정말 요나단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구출해 준 것에 대해서 3번을 절합니다만, 사실 근데 이 구출이 다윗에게 온전한 구출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온전한 구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입 맞추고 41절 끝에, 그러면서 우는데 누가 더 심히 운다? 도망가는 놈이 더 심히 울지요. 더욱 심하게 다윗은 울면서 서로 빠이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사무엘을 찾아도 가봤고, 요나단의 도움도 받아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하다가 21장에 보면 놉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놉 땅은 원래 그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근데 이 레위 지파에는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땅을 제공을 하고 사택을 제공을 하고 그러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각 지파에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은 도성 가운데 놉이라고 하는 지역이 없어요. 근데 이 놉이 왜 여기에 제사장들이 살게 되었냐 하는 이유, 그건 우리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재물에 좋은 고기를 먼저 왕건이 같은 거 건져 먹고 성전에 수종들이 드는 여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또 엘리는 그런 망령된 두 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 못하고,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 아시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며느리는 에나타 죽고 이랬던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실로, 거기에 성막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 다 뺏어가고 완전히 실로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엘리의 자식들이 더 이상 실로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 놉이라고 하는 곳, 이 놉은 뜻이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간혹 산당도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런 지역에 가서 실로가 이제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막인 텐트잖아. 성막 텐트를 가져다가 그쪽에다 세워놓고 놉 땅에다 세워놓고 언약궤도 거기다 세워놓고 어떤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놉 땅입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증손주쯤 돼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주쯤 된다.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히둡. 그 다음에 아히둡의 아버지는 누구냐?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누구냐? 엘리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증손되는 자가 바로 이 아히멜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으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조금 우리 독재가 이루어질 때 데모를 하다가 잡힐 것 같으면 어디로 뛰었다? 성당으로 뛰었다. 요즘은 또 뭐 어떨 때는 또 조계사, 봉은사 뭐 또 이런 데로 뛰더라고. 또 절간으로 뛰든지 성당으로 뛰든지. 이상하게 교회로 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한국에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제사장에게 뛰어간 것은 아마 다윗도 설마 제사장이야 치랴. 제사장에게 피하면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때 집안이 절단이 나눠지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다가 뭐라고 저주가 퍼부어졌습니까?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집에 오래 사는 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일찍 죽는다. 이러니까 이 엘리의 후손들은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올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지금 폭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폭군이냐? 사위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그거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인은 뭐라고 칭해요? 패역부도한 계집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분이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의 측근 중에 측근인 다윗이 갑자기 불쑥 나타났으니까 이거 혹시 나 죽이러 보낸 것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내색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떨리면서도 안 떨리는 척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이 홀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나이까 하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필요한 게 뭐냐? 첫째, 배가 고파. 광야와 같이 허허벌판에서 도망 다닐래니 일단 배가 고파. 그래서 식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렇게 아히멜렉을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고 하는 역할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신앙이 좋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면 내가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는지, 과연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지,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 제사장에게 두 번째 찾아온 이유고, 또 하나는 도망자의 신세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는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무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아히멜렉에게 가면은 무슨 무기 같은 걸 좀 구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당신을 찾아가라고 명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밤늦게 혼자서 웬일이냐, 부하들은 어쩌고 이랬더니 다윗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서 지금 여기에 온 거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는 저기다 숨겨놨는데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문제는 염려 마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참말, 거짓말. 암만 목숨이 공공해도 이런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목숨이 급해지다 보니까 홀로 온 거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이거 도망치는 거 아니야?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마치 부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여차한 저런 곳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의 온 본목적, 본색을 드러내죠. 배가 고프니까 뭐 달라? 수중에 뭐가 있냐? 떡이나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내 손에 주소서. 여기서 무엇이나는 뭡니까? 떡과 먹을 수 있는 음료, 무슨 뭐 포도주나 이런 거 있으면 달라는 거. 떡만 줘도 감지덕진데. 그리고 또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은 뭐라 그러냐?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향용떡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먹는 이런 떡은 없다. 그런데 무슨 떡이 있다? 거룩한 떡은 있다. 이 거룩한 떡은 뭐냐? 이 성막 안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떡. 근데 이 진설병은 12개로 돼 있는데, 떡덩어리가 12개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떡상에 있어서 12개, 6개 해서 이렇게 떡 이렇게 받치고 있는 상에 6개 부침개 같이 이렇게 쫙 놓여 있는, 진설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진설병은 안식일날 진설병을 설치를 해서 그 다음 안식일 전까지 설치를 하고, 안식일이 되면 있던 떡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새 떡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7일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 때까지 설치해 놓았던 떡을 밑으로 내리면 버리냐? 안 버려. 그걸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왜 제사장이 먹냐?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떡은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장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만 먹어야 되냐? 왜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냐?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떡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이지, 부정한 사람들이 먹어서 떡을 부정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설사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하면, 어떤 부정만 하지 않다면 먹을 수 있는 떡이 이 거룩한 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은 뭐라 그러냐? 향용떡, 일상적으로 먹는 떡은 없지만 내게 거룩한 떡은 있다. 그 대신에 이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부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뭡니까? 군인 아닙니까?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시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접했으면 부정한 자가 됐는데, 부정한 자가 거룩한 떡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부정만 하지 않다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이 뭐냐? 여기 보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나간다든지 거룩한 의식을 치를 때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하면 그런 의식에 부정해서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윗은 도망가는 처지에 무슨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한 적이 없다. 우리 부하들도 그런 일이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해가지고 떡을 받아 먹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2장, 바로 이 사건을 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자,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안식일날 미브바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근데 그거를 또 그 순간에 누가 딱 봤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보았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나와가지고 보세요! 이러고서는 하기를,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는데 이삭을 꺾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이러고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막 그냥 공경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12장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또 안식일에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요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왜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했는 줄 아느냐? 제사장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진설병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먹으라고 한 것이지 딴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먹었다? 다윗도 먹었다. 제사장 아닌데 그 함께한 자들도 여인 가까이 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충분히 배고프면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 해서 우리를 그냥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쇠창살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최소한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준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안식일도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데 목적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설병의 떡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를 못하고 항상 틈만 나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자기네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으쓱하고 잘난 척하고 요따위 짓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설병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떡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얻었냐. 근데 이렇게 떡을 얻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7절.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신분이 뭐냐? 에돔 사람이야.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야.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언제부터? 야곱과 에서 때서부터.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잖아. 에돔 족속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뭐 사울의 신하이긴 합니다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유대인 틈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사울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사울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누구냐? 도액이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항상 이래서 손금이 없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도액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액이에요. 근데 이 도액이 맡은 신분이 뭐냐 하면 목자장이야, 목자장. 목자장이라는 것은 당시에는요, 왕이든 평민이든 그들에게 가장 값비싼 재산 하면은 뭐냐? 가축. 가축이 제일 비싼 이 재산이에요. 그냥 사울왕에게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 말, 양 이런 것들이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뭐 왕이 직접 관리 못하니까 이거를 누군가 자기 신하를 시켜야 되는데 제일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신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도액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이면서 이렇게 사울의 목자장까지 승진을 했다라는 것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노력을 했구나. 뭐 간신이든 사울의 진짜 사울이 보기에는 충신이겠지. 뭐 아무튼 그러면서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그 순간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본 거야. 그러니까 도액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윗 너, 아히멜렉 너희들 딱 걸렸어. 이러고서 딱 이런 거지. 요즘 한국의 주간조선에서 태블릿 PC를 딱 발견하고서, 딱 걸렸어. 이러고서는 난리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딱 걸렸어 하고서는 지금, 완전히 이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을 아주 곤경에다가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은 무슨 도움을 얻냐? 아히멜렉에게서 창이나 칼 없냐고 했더니, 내가 뭐 다윗이 도망치면서 칼과 창을 챙길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 이 성막에는 뭐가 있었냐면 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 그 칼을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원래는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것을 감사해 가지고 아마 성막에다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성막에서 받았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거를 또 보자기에 싸서 성막에다가 딱 이렇게 놔두고 있었던 거죠. 칼이 딱. 그래서 이 칼 가져가라. 그래서 칼을 얻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칼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10절.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에게로 갔다? 가드왕 아기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개의 도시 가운데서 제일 강한 도시의 왕이 블레셋의 왕이고, 나머지는 각 도시를 다스리는 담임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가 있듯이 부왕이야, 부왕. 부목사가 아니고. 이런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가장 힘이 센 자예요. 이 자에게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윗이 망명을 한 거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망명을 한 거예요. 자, 왜 망명을 했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요즘 성당으로 피한다든지 절간으로 튀면은 경찰이 못 쫓아오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아히멜렉에게 가면은 어떤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고선 갔는데, 거기 있는데 딱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 딱 있었고, 그러니 거기서도 이게 뭔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내가 머물 것이 없다. 이제 블레셋으로 튀자. 이러고선 블레셋으로 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튄 것도 이 다윗이 많은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 계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자, 사울하고 블레셋하고는 적과 적의 사이예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은 뭐냐? 지금 적과 적의 사이처럼 돼버렸어. 그러면 적의 적은 누구랑?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울의 적이니까, 다윗도 사울의 적이니까 적과 적끼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더 위협적이냐 다윗이 더 위협적이냐 생각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위협적이냐면 다윗이 더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에서는 또 어떤 계산을 했냐? 다윗이 더 위협적이고 더 능력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다윗이 강해졌을 때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냐? 내가 너 옛날에 도와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블레셋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라는 게 사랑과 신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계산이야 다. 그러니까 다윗도 막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남고 살고 죽고 전쟁에 이기고 패하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되는 거냐, 친구, 우위가 있다고 되는 거냐,
사랑이 있다고 되는 거냐, 힘이 있다고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 아히멜렉에게 갈 때도 나름 계산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을 찾아갈 때도 계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찾아가 보니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름 계산들을 하실 거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돈이 있으면 될까? 누구한테 돈 꾸지? 누가 나한테 힘으로 도와줄 수 없을까? 그 사람 찾아가면 될까? 그 사람이 변호사라는데? 그 사람이 정부 무슨 요직의 공무원이라는데 그 사람 찾아가면 될까? 찾아가 보세요. 영원한 도움이 되는지. 안 된다니까? 될 것 같지, 지금 계산은. 안 된다니까, 살아보면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 여호와가 나의 요새, 여호와가 나의 산성. 이런 고백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고백이 아니야. 실패와 시행착오 이런 거를 거듭거듭 하면서 결국에 가서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더라.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